오늘 말씀은 죽음 이후와 부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33장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32장과 33장의 내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32장과 33장은 모두 다 종말론에 해당합니다. 종말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과 보편적인 종말로 구별하여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또 종말에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가, 개인의 변화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보편적 종말은 개인이 아니라 피조세계 가운데 일어날 모든 종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장은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주로 말을 하고요, 33장에서는 보편적으로 모든 피조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올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항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종말론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 안에 종말론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성도들이 사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는 분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고 완전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그때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것을 소망하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속히 오기를 말하는 기도 제목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성도들 가운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종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종말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적인 종말의 관점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종말론을 내세론이나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말세론이라고 불리는데 오해가 생겨요. 종말에 대한 오해.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현재랑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말은 아주 우리하고 먼 일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현세적이고 이 땅의 것만을 기도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는 우리 가운데 별로 없고, 오히려 우리의 육신의 삶의 어떠한만을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종말이 나랑 상관이 없고 먼 미래의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역사의 맨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먼 미래의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언제인지 모른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종말이 어떤 식으로 실현되어 가고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종말의 때를 언제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말이 마지막 그날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종말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담에게 모든 피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림의 목적은 무엇이냐?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해지는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하셨을 때, 타락하기 전부터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추방된 인류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나라,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망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못 봤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다시 창조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이고
창조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이제는 창조의 본래 목적의 의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들을 계속 고백했습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의 경우를 봐도 그래요. 이사야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종말에 실현되는 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이 시온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시온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실행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종말의 때는 언제냐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때란 말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실현됐습니까? 실현됐습니까? 실현 안 됐습니까?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이루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종말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까?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슨 일이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특정 장소에 역사하시는 방편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의 역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본 자라니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사는 일들이 실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은 아직은 아니에요. 이미 종말의 날은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 완성된 날은 아니에요. 완성은 언제냐면 재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그 시온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하고 다른 겁니다. 신약의 백성된 우리는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종말이 실현된 것을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종말이 실현된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종말의 완성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설명하는데 그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활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처음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종말이 완성될 것, 이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우리는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살 때 종말과 무관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종말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재적인 삶은 곧 종말의 삶과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라고 합니까? 아니면 어떤 나라로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의 의미가 뭡니까? 영원의 의미가 뭐예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 미래에 시작합니까? 이미 시작하고 있고 과거에도 이미 시작했었고 시작되어지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나라라고 말하면서도 그것과 무관하게 살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없는 것처럼 이 땅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우리 때는 희미해졌다가 뭐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납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실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보다 우리는 무슨 질서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으로 교회에게 주셨던 그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면서 말씀대로 실현되어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마치 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가 알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들을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누구에게 매달려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그 여자 전도사 자기가 뭐 지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자기한테 직통계시로 말해준다.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바로 공항에 앉아가지고 한국이 곧 멸망하니까 도망가라. 이딴 소리를 듣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무식하고 미련한 것의 끝판이죠. 얼마나 조국 교회가 미련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열어서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말씀으로 충분히 다 가르쳐주셨는데 이것을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것 역시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연히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육신의 삶의 어떠함 육신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를 경우를 듣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이 땅에서 조금 못 먹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생각이 옅어지고 없어지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생존의 문제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가 생존이 돼버리는 것이죠. 직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돈 없어요. 하나님 성도도 안 모이네요. 힘들어 죽겠네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기도하고 이걸로 힘들다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죄의 종로로 다면서 옛날 방식으로 옛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고민하는 것. 이걸로 고민하는 것은 사실 한심한 거죠. 목회자가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욕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전혀 무관하게 아직도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일에 휩싸여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종말론 이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랑 상관없는데 뭐하러 합니까? 또 예수 믿는 것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 있고 그 나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괴로움과 아픔과 고난당함과 무시당함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길어봤자 몇 년입니까?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 볼 때 인생의 절반은 산 것 같습니다. 제 생명에서. 이제 언제까지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50년 이상은 능가하지 못할 겁니다. 그 기간만 좀 고달프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 나라에 가서 제가 안식한다니까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지는 나타나는 현상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서 괴로워요.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 보여지는 지금 육신의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내 이 땅에서 내가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거, 이런 걸로 상심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종말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여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종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종말론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이란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음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아직 종말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하나님도 잘 몰랐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로지 성부 하나님의 어떠함만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맛보기 시작되었고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이다라고 처음부터 말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거죠.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이 종말의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령 하나님으로 교통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이지 육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그런 것들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합니까? 4절과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갑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깨끗함과 오래 참음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배부르고 등 따스워야지만 기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매맞고 못 먹고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환난과 궁핍 속에 늘 있었으나 내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성령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 나라의 그 유로움과 정결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왔노라 라고 고백. 이건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권세가 무엇인지 이것을 지금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 시작됐던 하나님 나라를 누가 보았냐면 사도 바울이 본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혈통적인 자신의 유대인의 어떠함, 자신의 공부한 어떠함, 학업의 어떠함, 자신의 그 잘남의 어떠함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러 다녔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육적인 어떠한 게 자신에게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자기가 매맞고 죽을 위해 처하고 사람들한테 쫓겨도 괜찮은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통해서 무슨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종말을 사는 사람의 샘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바로 그 증인이고 우리의 모델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외면당했습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외면당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당했어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성도들에게 계속 서신을 보냈어요. 자기의 사역지가 따로 있는데도 그 성도들에게 계속 복음의 어떠함과 복음의 부요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로 그들을 권면하면서 바르게 세우는 일을 끝까지 지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버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생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그가 사역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도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보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앞선 신앙 선배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은 그런 모델링을 보여주셨고, 또 그분만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선배들, 증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누구시죠?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네, 문중경 전사님. 당시 여자가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그런데도 여자의 몸으로 그 많은 섬들에게 노져가면서 바닷바람을 맞아가면서 원래 결혼했던 집에서 쫓겨난 여자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겠습니까? 너나 잘 살아라 하면 무시했겠죠. 그런데 그 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다 죽었어요. 그렇게 외면받으면서 가족들에게 괄시당하면서도 복음에 산 증거들, 이런 것들 다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식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등 돌리고 이 땅에 어떠한 만을 주주굴걸 그것만 찾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교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깔아뭉개버린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사고가, 이 종말은 먼 미래인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 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이 사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근심하는 것은 좋으나 이 땅의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이 땅의 일들이 왜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근심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근심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죽으면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안식한, 자기가 소망하고 기대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소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심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사명에 충실하느라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다른 인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사도 바울 통하면 너무 달라져 있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깨닫는 자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 땅에서의 질서들, 육신의 일들만 놓고 계속 전전긍긍하는 거, 이게 최고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교회 안에 있어도 그래요. 교회 안에 있어도 이것을 볼 줄 모르는 분들은 전부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육적인 어떠한 것이 최고고 최고의 질서이기 때문에 자녀 사랑 놓지 못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들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잠깐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 가서 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또 만납니까? 더 이상 그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주신 자녀를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자녀가 없습니까? 저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종말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이 땅에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모르는데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항에 들어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람이 죽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죽고 난 이후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설명해요. 원래 죽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분명하게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죽을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언약적 저주로 인하여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불멸해요. 그래서 육신이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그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그 육신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냥 뭐 하는 것이죠? 영과 육의 분리일 뿐이에요. 영혼은 여전히 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에 이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활되어서 온전한 육과 영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죽음에 대한 개념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뭘 경험합니까? 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던지고 죽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돼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 전에는 멀리 계셨던 희미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확연하게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같이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했던 그런 방식으로 그 거룩을, 그런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고 난 이후에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겨서 있는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의 상태가 된다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잠잔다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잠잔다는 것은 진짜 잠들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 뜻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안식을 취한다는 의미예요. 이전에는 우리의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을 몰랐는데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상태로 천국에서 영원히 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불신자처럼 세상의 일만 걱정하고 살아간 그 영혼이 불면하긴 해요. 그러나 육과 분리되자마자 곧바로 지옥에 던져집니다. 지옥에 던져져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고통과 흑암 가운데서 지내면서 마지막 심판의 그 어두운 측면, 그 무서운 측면들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사망을 기다리면서 경험하면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이 지옥에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뭡니까? 부자가 영원한 불의 지옥을 경험해요. 그래서 너무 목마르니까 그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 그러는데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지옥과 천국은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형벌을 받게 돼요. 죽자마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죽었던 사람의 육신을 다시 부활케 하셔서 다시 영혼과 결합시키시고 이 사람을 진짜 영원한 형벌에 더 큰, 그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고통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된단 말이죠. 그 심판을 기다리는 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극한 상황인 것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보다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훨씬 좋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만큼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와 싸워야 되고 죄의 유혹 앞에서 견디는 날들을 보내야 돼요. 그것이 쉽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참 신자는 종말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들이 다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계속 학대받았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실 것이다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이 이사야나 에스겔 선지자, 에레미 선지자가 뭘 소망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육신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날을 누가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소망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천 년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종말을 사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 선생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하나님 나라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이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변명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개혁주의 복음을 여러분들 전하면 못 들어봤다고 이 말 할 것이 못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진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다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분명하게 있었어요.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훌륭한 문중경 전도사님이나 순교하신 분들 말고도 각 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먹고 살기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앞전 신앙인들 어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면 밥 맺는 일을 멈추고 그 예배당 늦지 않느냐고 뛰어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여러분 같은 하시겠습니까? 딸아이 데리고 예배로 가기 위해서 뛰어가는데 몇백 미터 뛴 것도 아니고 수 킬로를 그렇게 뛰어갔다가 땀범벅 돼가지고 예배드리고 다시 급하게 들어와서 또 시아버지랑 가정들 챙겨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실 수 있겠어요? 매주 그런다면 여러분 교회 오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신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그리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는 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으면 좋겠어요. 땀범벅이 되고 맨날 뛰어다니다가 뭔가 맨날 바쁘게 산 것처럼 살아도 그렇게 땀범벅이 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은혜스럽고 좋은 것이죠. 그런 것이 종말을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밭에 금은보화가 있는 사람은 뭐 한다 그랬죠? 무슨 일을 다해서 자기 전답을 싹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대로 안 삽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알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계획하심 속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반응 없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의 책임이에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에 믿는 자라면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통로로 죽음이 올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 자라면 완전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머무는 그런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1항에서 말씀하고 있고 2항과 3항은 마지막에 있을 그 마지막의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고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죽은 이들도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며 땅에 살아남은 자들보다 더 먼저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몸이란 없었는데 새로 만들어준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적인 우리의 몸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적인 몸은 이 낮은 몸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산 사람, 그 사람의 육신이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영광을 보게 될 것들로 거듭나는 개념인 것이지 이거 단절되고 새로 시작된 그 의미가 아니에요.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 육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육신을 잘 보관해야 된다. 이거 다 헛소리예요. 지금 내 육신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상관없어요. 근데 자꾸 이 미신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이 육신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 것처럼 그래서 저도 안 가봤지만 예루살렘 가면 어느 땅이 엄청 비쌉니까? 예루살렘 성전 벽이 남아있는데 그쪽 동편 땅, 동편에 언덕바지가 있어요. 이 언덕에 그
땅값이 강남보다 더 비싸대요. 왜 그럽니까? 자기가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동쪽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땅에 서로 묻히기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신적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쪽 편에 있다고 해서 뭐 먼저 하시고 뭐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은 우리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 몸은 썩어짐과 욕됨과 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에 온전한 영광,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실 날이 온단 말이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것이고, 보여지기는 악인들이 판치고 교회가 타락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으니 그 나라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것이 정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날을 꿈꾸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을 소망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종말을 소망하며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의 실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볼 때도 어떻게 봅니까? 육적으로 이 땅에서의 우리 자녀가 몇 살이 먹어서 무슨 직장에 가고 뭐 이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이 땅에서 좀 연약한 존재로 살지라도 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닫는 그런 자녀 되기를 위해서 소망하는 것이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누리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정서가 변화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의지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